네, 어제까지 열왕기하 말씀이 끝이 나고 오늘부터 예레미야애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서에서 그토록 경고했던 상황이 현실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그러니까 BC 586년에 함락이 됩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유다의 멸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후에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당시에 기록이 됐던 이 시가 바로 이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내용이 아직 바벨론이 예루살렘 침공하지 않았을 때 그 예언적 의미로 선포되었던 걸 생각한다면 예레미야 애가는 그 예언들이 그대로 실행되고 난 이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이 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권면을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왕에게 가서 항복을 하라고. 성경에는 그의 멍에를 메라라고 기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경고를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그 주위에 있던 일종의 간신배가 되겠습니다. 선지자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 선지자들은 듣지 않았죠.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그러니 절대로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가당치도 않은 얘기 하지 마라 라고 무시하고 조롱을 했었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시한 배경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짧은 단어로 얘기하자면 성전 불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무너질 수 없다라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은 만약에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거하셨다 한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떠난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 건물만 믿고, 성전만 믿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성전 불패의 그런 믿음,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을 해서 신앙이 되고, 그리고 신앙이 학문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신학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전 불패의 신학, 잘못된 것이죠.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그곳이 어디가 됐던 그곳이 거룩한 것이지, 잠시 머물렀다, 밟고 가셨다, 이런 것들이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부분이, 그것을 바라볼 적에 이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었던 것이죠. 성전 불패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시다고 믿고 있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국인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그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지요. 그 슬픔을 노래로, 시로 적어서, 조가로 적어서 요시야 왕, 기억을 하십니까? 요시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전달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습니다.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들 순서를 한번 잠깐 또 복습을 해보죠. 유다 왕국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의로운 왕이라 평가했던, 산당들을 다 없앴던 그 왕, 히스기야 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히스기야 왕, 그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믿음의 그런 왕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행실을 따르지 않았죠. 악독한, 다시 그는 본 적도 없는 그의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될까요? 아합 왕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했었습니다. 다시 산당들을 다시 또 재건하고, 그리고 55년간 통치했죠. 그리고 므낫세는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은 누구죠? 아몬 왕은 불과 2년밖에 못 견디고 그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몬의 대를 이은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분명히 그의 할아버지라면 므낫세가 되겠죠.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 이들의 행적을 또 본받지를 않아요. 다시 또 그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히스기야 왕처럼 산당들을 또 없애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이른바 종교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남아있는, 아마 이 요시야는 본국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연로해서 이 요시야 왕에게 이 슬픈, 나라를 잃은 그 슬픔을 애가로 만들어서, 조가로 만들어서 보낸 것입니다. 어제 끝이 났던 그 열왕기하의 그 내용에 보면은 이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갔던 중에도 여호야긴 왕은 끌려왔던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바벨론에 있던 다른 왕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아요. 일단 감옥에서 풀려나고 노동 같은 걸 하지 않고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을 보면
너무나도 이스라엘 패역한 그들의 행실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거기까지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참 그들이 정말 바로 살았다면, 제대로 행실했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때라는 아쉬움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 중에서도 벌은 반드시 받아야 하겠지만 여호야긴 왕을 다시 그 포로된 자 중에서도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역시 예레미야 애가도 보면 그 슬픔만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장에 잠깐씩 그 희망을 노래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그 1장 내에서도 바로 그러한 희망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1절이죠. 11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상식으로 좀 알아본다 한다면,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항상 궁금했던 점이었어요. 어제 순장마 모임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특별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대요. 이제 성경을 배워보니까 지난번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크로스틱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치면은 이제 A, B, C, D 이게 알파벳이잖아요. 그 알파벳 순서대로 A로 시작한 첫 구절을 만들어요. 그럼 A는 뭐가 있을까요? 아바, father 뭐 이렇게 시작했다면 아빠, 아버지 뭐 이렇게 시작하게끔 해서, 근데 이렇게 슬픈데 무슨 이렇게 뭐 단어를 가지고 멋지게 표현하려고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감히 물어보진 못하고, 그리고 또 설교하시는 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그 문학적인 아주 최고봉을 기록하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지?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고 뭐 해도 그 슬픔을 포로로 끌려간 거기서 무슨 자기 문학적인 실력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봤더니 그 당시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초상을 했다 뭐 했다 한다면 전문적으로 뭐 곡하는 사람들 예전에 뭐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식은 아니에요. 이렇듯 유다의 그 당시에 풍습 중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슬픔, 남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간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조가를 지어서 부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조가는 아크로스틱이라는 이런 형식을 띄어서, 유다의 문학적인 형식을 띄어서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이 전문적인 조가를 만들어서 그런 상을 당한 쪽에 가서 불러주는 그런 직업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예레미야가 이거 지금 멸망당한 남유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의인화시켜서 이 왕에게 조가를 불러서 예레미야 애가를 불러서 지어서 전해졌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한다면은 예레미야 애가가 그런 연유에서 지어진 노래구나라고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절과 2절을 살펴보면서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들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한때 이 많은 사람들, 이 백성들로 붐비던 그런 번성한 도시였는데 이제는 버림받은 과부와 같은 신세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부 그러면은 과부, 고아, 뭐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였다는 것은 사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부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죽은 여인을 바로 과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그 당시에 그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보호자가 죽은 상태, 이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셨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과부와도 같이 됐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절 후반절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어제 본문이었던 열왕기 하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을 앞에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 몇 사람들, 그리고 군대를 거니고 있던 내시들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던 아주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끌려가서 노동자로 단락했다라는 구절이 적혀 있어요. 오늘 여기 예레미야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공주가 끌려가서 공주가 아닌 이제 노동자의 신분이 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있을 적에 가치가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이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은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의 비참함을 표현하고요. 이어지는 6절과 7절은 예루살렘의 수치와 옛 영광의 상실, 그 영광이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쥐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정치적 그리고 또 종교적 리더십을 잃어버렸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사슴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왕과 그 지도자들을 상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앞선 6절이 그 내부의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었다 한다면 이번에 7절은 그 외부의 시선을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그 강성했던 부유했던 때를 기억하는 주변국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함락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있을 적에는 친구 같았죠. 그런데 힘이 빠지고 나니 그 친구들이라 비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더니 이 모습들이 꼴보기 좋다라고 비웃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8절 9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죄와 그런 부정함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이 범죄함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죄는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관심 갖고 볼 그 문장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라는 그런 문장. 예, 벗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시각적으로 옷을 벗었다 이런 것까지 상상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당시에 그런 문화들을 조금 이해를 하면은 이게 벗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벗었다, 아브라함이 벗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창피함을 넘어서 죄, 나아가서는 부정함을 상징하는 그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들이 벗었다라는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남아있는 남 유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는 잘 확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시대적인 어떤 배경들을 알고서 들으면은 이해되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했었는데요. 환양년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죠. 지금은 감히 쓰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치욕적인, 여성에겐 치욕적인 비하 발언이기 때문에 절대로 쓰지 않는 단어예요. 젊은 친구들은 아예 그런 단어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환양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죠. 그냥 이렇게 부정한 여인을 부를 적에 이렇게 환양년 같이 말이야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사실 그 환양이라는 그 단어는요 한자거든요. 꽃화자에 그리고 여인 냥 꽃 같은 여인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 여성을 이게 정말 아름다운 환양과 같다 이렇게 들어가는 그 단어였는데
우리 조선시대 때 일본이 침략하고 북쪽 오랑캐가 침략했던 임진왜란, 또 병자호란 뭐 이런 기억하시죠? 이때 부녀자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여인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유린당하고 겁탈당하고 대부분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와요. 살아 돌아왔는데 지금 같으면 얼마나 고생했어 내 누이야, 여보 이렇게 하고 맞아줄 법도 한데 그 유교 사상에 찌들려 있던 그들은 여인의 정조가 마치 목숨과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더럽혀진 몸이다 해서 그렇게 돌아온 여인들을,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여인들을 환양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그 배경을 안다면은 얼마나 가슴 아픈 단어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런 단어 쓰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의미도 모르고서 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여인이나 자기가 봤을 때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여인들을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원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죠? 꽃같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그런 표현의 환양, 이게 그냥 한자만 보고서 환양년이라면 칭찬인가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세대가 들으면.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성경에도 이렇게 그 시대적 배경들을 알고서 들으면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벗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나온다 한다면 죄 지었다 그리고 부정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9절,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제 생각에는 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핵심적인 잘못이 바로 방금 읽은 이 9절에 기록된 행동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행동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벌을 받았다라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무엇을 하면? 회개하면. 네. 회개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 돌아 있는 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걸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거죠. 여기 잘못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잘못,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회개를 했다라면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다 물론 벌은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회개하면 벌도 안 받는 것이라는 그런 오해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마땅한 벌은 받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용서가 된다라는 것. 그런데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벌 받는 거로 끝이 하는 거 아니고 멸망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9절에 그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이 묻었으나 이게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이 묻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회개가 없어진 상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늦게라도 혹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에서만이라도 회개를 한다면 회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끌려왔던,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이 슬픔 가운데서도 이 지체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1장에서 5장까지 밖에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흘러내오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못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순식간에 읽다 보면은 이런 포인트들을 놓칠 수 있는데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을 통해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벌을 준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불패의 신앙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해 있는 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그건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 지어줬습니까? 사람이 지었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은 결코 나를 대신할 수 없다, 신이 될 수 없다라는 창세기,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들이 생각했다 한다면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죠.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떠난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는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그가 아무리 십자가를 품에 품은들,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산들, 매일 4시간을 기도를 한들, 그것은 우상 숭배 행위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오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을 노래하죠. 이미 심판 중에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건강한 몸은, 살아있는 몸은 어딘가 균형이 이뤄지면은 사인이 옵니다.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이 그렇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목이 좀 붓는다든지 몸살 기운이 좀 온다든지, 이것은 야 이제 몸 관리를 좀 해야 돼, 이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몸이. 그런데 그 사인을 자꾸 무시하잖아요. 참고 내가 아플 시간이 없지, 잠잘 시간이 없지, 이거 자꾸 무시하다 보면은요 이제 그 사인이 부딪혀져요. 뭔가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적에는 분명히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인이 옵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야 내가 가장이니까, 그래 알지 나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 묵상해야 하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 자 오늘은 넘기자, 이런 식의 그 사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무시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 사인을 보고서 약을 먹으면 금세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서 여러 가지 합리화, 그게 또 나의 유익은 아니에요. 내가 가장으로서, 지도자로서 이걸 견뎌야지라는, 견뎌야 될 것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들, 이걸 구별해야 하는데 구분하지 못하고 그 시기가 자꾸 늦추어지다 보면은 큰 벌을 받아요. 몸이 크게 아파요. 제일 크게 아픈 게 뭡니까? 아프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몸이 죽듯이 영도 바로 이런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 상황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애통이 뭔가 아시겠죠? 이렇게 구약을 읽고서 또 신약을 읽게 되면 그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그냥 하신 말씀이 없어요. 다 구약에 이루어졌던 그 말씀들을 해석을 하시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또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얘기들을 받아들이면 더욱더 깊은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예레미야가 애가에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이여 애통하라, 슬퍼하라. 이것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애통함이 있는가? 만사형통,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은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행복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애통함이 없고 즐거움만이 있다 한다면 뭔가 나에게 주는 영적 사인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점. 남은 시간 이 애통함을 말씀하셨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내 시선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남은 시간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